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의 내용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과 관계된 예언과 그 구체적인 실행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적들을 향한 징계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에 이어서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의 전반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이제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칭의와 관계된 칭의의 은혜와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이중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중은혜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두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바로 칭의와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 그러한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은혜와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칭의의 은혜는 철저히 메시아를 통해 전가된 의, 그가 입혀주신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떠한 공로, 자격,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다, 죄악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여전한 죄의 더러운 습성들이 우리에게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받은 칭의의 은혜가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의화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의 주입으로 말미암는 전인적인 어떤 의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로만 카톨릭에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의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의의 전가교리, 우리가 외적으로 의가 전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의 전가교리를 이러한 말씀들이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이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습성들을 묻힌 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는 의화교리를 말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에게 그 칭의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구별되지만 나뉘어질 수 없는 칭의, 이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약시대에 현존하신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가랴와 그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내 도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나의 길들 안에서 걸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길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길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왕래를 해서 다져진 길, 그러니까 길로 나아
생겨나게 된 길, 우리가 산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길을 반복할 때 그게 막 다져져서 길로 나 있는 그런 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로에서 포장된 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닦아놓은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산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또 밟음으로써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와 같이 앞선 자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서 다져진 길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내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은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된 표현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명령, 그러니까 내가 맡긴 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지켜라, 수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규례라는 의미는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파수꾼이 경계를 서거나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행위에서 발원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의 어원이나 용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대로 살아갈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 본이 되는 행동들의 중심, 그러니까 훗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그 메시아로서 행하신 모든 본이 되는 행동들의 중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지키고 거기에 순종했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이 명령을 잘 이행할 것,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떼들, 너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거야. 이거를 너희들이 잘 지켜서 행해야지만 돼 라는 사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앞서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은 무엇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화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화의 내용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거룩하여져 감이 성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성화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원문의 의미들, 어원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화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이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관계하게 하신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점점 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 곧 거룩하여져감의 모습이자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신학 강좌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의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극치의 모습인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며 나의 본이 되는 바대로, 내가 나타내 보인 바대로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성화를 배워가며 이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습관화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져감 가운데 그 익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우리의 속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것, 곧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화, 곧 거룩한 삶이란 주구장창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는 성화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골방에 틀어박혀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 아닌,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만 드리며 봉사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 아닌,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외적으로 열심을 다해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성화적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본이 되신 모습과 율법이 담고 있는 그 핵심 가치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 진정한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 현존하신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게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원문 가운데 if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이 7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삶에 뒤따르는 결과적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7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과 내 뜰을 지킬 것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 가지의 복은 사실 모두 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계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7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되는데, 먼저 안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 지성소 앞에 안뜰을 지킨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이는 진리를 파수하고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깥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예배의 질서와 교회적 질서와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제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그 주변에 서 있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천사들 가운데 네가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앞에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고 온전히 그 복들을
복들을 통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천사들 그 가운데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내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화적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이를 종합하자면 성화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될 은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의 진리를 파수하고 전파하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앞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 성경에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 장로, 집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뭐를 항상 언급했다라고 지난 시간이었나요? 오후 신학 강좌 때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 여러 역할들을 감당케 할 때 세상적인 재능과 어떤 능력들을 더 우선해서 보지만 성경은 항상 무엇을 말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잘 구현되게 하는 자, 그러한 자가 직분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과 은혜 안에서 감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선한 행실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딱히 어떤 직분과 관계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자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그런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제사장의 직무가 결국 메시아 사역의 예표다라고 말씀하며, 너희들이 예표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너와 네 주변에 서 있는 너희 동료들이 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들과 그 일들을 통해 회복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나중에 성취가 되고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메시아의 사역의 예표라고 말씀하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내 종인 한 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싹은 예수님께서 장차 연약하고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비참과 순환을 담당하게 되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 이들이 예표적으로 감당했던 그 일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감당하게 될 그 메시아는 싹과 같은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과 같은 모습, 화려한 모습, 놀라운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싹과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는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싹과 같은 모습으로 그 메시아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싹은 동시에 돌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 여기서의 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지만, 표현들이 있지만, 다니엘이 보았던 열국의 권세를 무너뜨릴 뜨인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지는 돌, 거치는 돌이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양은, 그 행하는 모습들은 싹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아의 사역은 열국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 있는 모습이자 또한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이자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반석이 될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 7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새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물론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시에 또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활짝 열어 제낀다 혹은 찢는다 라는 의미도 이 표현 가운데, 이 원어의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자리에서의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의 언어로 새겨져 있었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새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앞선 7절 말씀에서의 성전과 관계된 3가지 복, 그 가운데도 특별히 천사들 사이로 하나님 앞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내가 찢을 것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표현으로 원문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어떤 해석이 좀 더 전체적인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과 좀 어울리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메시아는 그 찢기심과 찢으심의 사건을 통해 9절에 기록된 마지막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과 미가 4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가운데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 표현이 장차 임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의 어떤 표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이런 완전한 부요함과 완전한 평안함의 이 복에 대한 묘사는 훗날 임하게 될 메시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궁극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4장 4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장차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과 미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대하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이제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초대하다라는 의미는 전파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참된 평화와 평안함과 부요함 속에서 서로에게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하고 선언하고 공포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안에서 앞서 언급했던 성화의 삶을 통해 그 복이 실제로 임했다, 그 통치의 복과 회복의 복이 실제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하며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물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너희가 서로를 초대할 거야라는 의미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성화의 삶을 통해, 서로를 향한 그 지극히 극치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월적인 모습들이 이제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 실현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 안에 핍절한 자가 없더라. 궁핍한 자가 없더라. 소외된 자가 없더라. 각각이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교회적 삶이, 이러한 초월적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의 어떤 초대의 모습,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숨겨지지 아니하는 초월적 공동체의 삶을 통해, 이타적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초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하여서 대요리문답 32문답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고 내어주신 둘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표된 언급되어진 메시아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들을 중보자에게로 가입시킬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택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며 아울러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또한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거룩한 순종, 성화적 삶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성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것 거룩한 순종의 삶, 이 성화의 삶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비록 이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구별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의 이후에 주어지는 성화의 모습을,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화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이 구별됨은 외적인 어떤 종교적, 신앙적 행위로만이 아닌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룩한 순종의 본을 따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에서는 오직 이러한 순종의 삶만이, 이러한 거룩한 순종의 삶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클라인 목사님이나 마이클 호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나아가 확장된 의미에서의 예배와 교제를 모두 포함하는 교회적 공동체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됨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함을 통해, 그것의 습관화됨을 통해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더욱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칭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화의 문제까지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 천사들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보고 기도함을 통해, 은혜의 방편인 교회 공동체의 그 공교회적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의 말, 부름의 모습들을 입술과 행함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